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문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넉넉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넉넉하다, 부족하다. 예. 반대되는 단어일 수도 있고 다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넉넉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성막을 지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넘쳐나도 좋지 않고요. 부족해도 좋지 않는 거죠. 딱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든 천하든 구하기 힘들든 구하기 쉽든 간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줄 믿습니다. 많이 넘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광야를 지나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먹고 쓸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표현인 예물을 넘치도록 자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롭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의 공간을 짓는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시는 부름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제일 잘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하나님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억 수백조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 이게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 너가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시간이 필요하구나. 40년의 시간을 준 사람도 있고요. 너무너무 형편없고 무식하지만 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저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어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짓게도 하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라고 말씀이 있죠. 성막 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의 양이 넉넉하였다. 남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이 약 1000kg 정도가 1톤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 가져온 금의 양이 우리 요즘 많이 한 돈에 7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잖아요. 생각해보면 1000kg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은이 3420kg의 은이 들어왔고요. 놋이 2400kg이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양의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덮는 천도 지혜로운 사람이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천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어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라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돌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지으면 되겠지, 이렇게만 막으면 되겠지, 이렇게만 씌우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떠해도 결과만 좋으면 어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이렇게 많이 끌어하다가 아름답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빚을 많이 내면 낼수록 그 과정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 양장 위에 삼색실로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삼색실로 이 수를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그룹들을 문이 놓아서 짜서 지은 그 성막의 맨 안에 있는 막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그 그룹들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 그룹들로 수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첫 번째 것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이 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것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전체 길이 13.7m 정도. 처음 것이 그거보다 90cm가 작은 것이고요. 두 번째 덮개는 13.7m의 전체 길이를 가지고 있는 덮개로 그것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너비는 19.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것보다 1.8m 정도 큰 것이죠.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성막을 짓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후회가 없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코치하신 대로 우리의 리듬과 우리의 발자국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는 지금 성막을 짓지 않잖아, 나 지금 건축을 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건축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의 생각, 하나의 걸음,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시간, 하나의 말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성막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세 번째 덮개가 찢어지고 두 번째 덮개가 찢어지고 첫 번째 그 수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황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성막 안에 있던 그 모든 정말로 힘을 들여서 드렸던 기물들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는 삶.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수반된 지식. 그래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험입니다. 매일매일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성공한 경험을 계속 가지고 축적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살아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잘 살면 돼도 아닙니다. 교회 온 사람들은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아? 온 가정이 구원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많은 그 예물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일 수 있겠죠. 수십만의, 뭐 백만의 사람 중에 그 정도의 사람을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또 십계명을 받아서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확신을 갖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종된 그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을 한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모두가 크게 열심을 내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이 기꺼이 채워지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음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작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많이 바친 것을 볼 때에 결코 이것이 이례적인 봉헌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넘치는 사랑의 표현, 그리고 경배의 표현이며 두려움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들 때 아론의 명령에 따라 바쳤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괜찮아.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요즘에는 에너지 가계부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가계부 이렇게 써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나의 오늘은 어떠하지? 시간은 어떠하지? 에너지는 어떠하지? 물질은 어떠하지? 이걸 다 써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지? 생각은 어떠하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때와 일단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잘 경영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나 하지 못했던 그 드림스 컴 트루 꿈을 이룰 거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달려가는 삶은 그 삶이 그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큰 상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립시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시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으로, 가장 기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모세는 재료가 넉넉해지자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물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특별히 8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 휘장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고대 그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색상이 왕의 색으로, 황제의 색으로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품격과 품위와 영광을 나타내기에 알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맨 끝에
덮개, 맨 마지막 덮개 위에 덮여있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드는 것도 보면 해우라고 해서 돌고래로 추정되는 매우 질기고 어두운 색의 해달의 가죽인데요. 이 광야의 폭풍과 모래바람, 사막의 열기와 먼지 그리고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해주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그 모든 덮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6절을 다시 보니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필요한 만큼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봤죠? 만나를 수확할 때 어떠했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수확하라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수확할 때에도 그 병자가 필요한 만큼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만도 못한 거예요. 너무 많으면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요.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금이 더 많이 필요해요. 10만 톤이 필요해요. 은이 필요해요. 노시 필요해요. 그거 다 어디다 할 겁니까? 하나님은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을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쓸 곳도 정하지 못하고 많이만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을 관리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쓸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할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도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남겨두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필요한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그거라는 것이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여서 넘치는 삶이에요. 그냥 그것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게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너무 기쁘다. 내가 보람이 있어.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무 보람이 있단다. 그렇게 따라와. 앞에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따라올 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인도할게. 기쁨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내가 인도해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라이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